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새해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번째 시간 하나님의 멋진 꿈 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이고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인용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사장 나라가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연결해서 말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좀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상 이것을 두 번에 나눠서 정리하면 좋겠지만 오늘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할 때 잘 들으시고,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통 신해산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죠?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계약이라고 말해도 되고 언약이라도 말해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는 언약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전제가 이익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계약을 맺으면 나에게 이런 이익이 있다. 이 계약을 맺으면 나에게 이런 이익이 있다.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이 상대방에 상관없이 그를 계속 신뢰하고 있다면 이 계약은 절대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익이 있던 이익이 없던 간에 이 신뢰가 있는 한 이 계약이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해산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맺게 되면 나는 결코 폐기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겠다라는 당신의 약속을 여기에 담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제 우리가 1절서부터 함께 보게 되겠는데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시내산 앞 광야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 45일 만이에요. 자, 1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3월 1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리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 장막을 친 다음에, 장막을 친 날이 출애굽한 지 3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출애굽한 날이 언제죠? 1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첫째 달 15일이니까 45일여 만에 이 시내 광야, 바로 그 앞에 장막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막을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만 특별히 부르세요. 너 좀 나한테 와라 라고 하고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힘주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알아?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자기 새끼를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 신의 광야에 이르게 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기억하지?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탈출했는지 알지?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너희들 참 걱정 많이 했잖아. 근데 봐봐, 홍해가 쫙 열리고 너희들 거기서 능히 건넜고, 그 다음에 너희들 늘 걱정했던 애굽이 다시는 너희들을 쳐들어오지 못하고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그들이 다 숨을 댔잖아. 이제 그 다음서부터 너희들 구원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잖아.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 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반석을 치니까 그 광야가 강으로 바뀌었잖아. 얼마나 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너희들 여기에 다다른 거야. 게다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경험했지. 만나와 메추라기 경험했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애굽의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특별히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세를 불러서 먼저 내 백성에게 말할 때 먼저 이렇게 꼭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아 하면서 이 밑밥을 이렇게 깔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모세에게 말한 이 하나님의 본의가 뭘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좀 꿈이 있거든. 꿈이 있는데 너희들이 내 꿈을 좀 실현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야. 이거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꿈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좀 기억해 라고 먼저 말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만드는 것, 왜 그것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 온 세계의 하나님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나는 온 세계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이스라엘이 내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해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선택하셨을 것인데 그럼 언제서부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을까요? 언제서부터 그 프로젝트가 진행됐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 평범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시죠. 그러고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거기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너가 그곳에 가면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큰 민족을 이루면서 복의 근원이 되는데 너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너가 모든 민족에 복을 주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 제사장 나라 프로젝트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 자손 요셉을 먼저 입애굽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그리고 요셉의 가족 70명을 애굽에 보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어떻게 큰 민족이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자그만치 4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애굽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큰 민족이 이루어지니까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길 계획하시죠. 제사장 나라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제사장 나라 만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제 너희들 내 백성이 돼야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니까 내가 결정했어,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구절만 읽으면 감격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하셨지만 거절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기로 했거든, 근데 너희들이 정말 나의 제사장 나라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선택의 가능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종살이 했잖아요. 늘 타율적이잖아요. 이거 만들어 하면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 하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 하던 자들을 구원하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제안을 거절할 가능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배반할 가능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어? 라고 제안을 해 주신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내 계획이었는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법을 지키는 나라가 되는 것이야. 근데 너희들 이렇게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백성들이요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라고 기쁨으로 응답을 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이 말씀 너희들 구원했어? 그리고 너희들 제사장 나라 삼길 원해? 라는 그 말을 백성들한테 다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제안에 그들이 약속을 하겠다, 언약을 맺겠다, 그들이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말도 안 되는 계약이다, 이게 가장 역동적이고 놀라운 계약이다라고 하면서 쌍무적인 계약, 쌍무적인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감히 인간이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맺을 때 이것은 언약이다. 나는 너희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었으니 나는 끝까지 바꾸지 않을 것이야.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계약이다, 얼마든지 배반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누구의 법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죠? 자율이 아니에요. 타율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신율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들이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전제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말씀과 법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서부터 살아가는 방법이요 자율도 타율도 아닌 신율을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가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인권일까요?
아니면 강화된 법일까요? 아닙니다. CCTV예요. CCTV가 사람들을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만듭니다. CCTV가 있다는 걸 알면요, 사람의 태도가 다 바뀔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CCTV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하는지 그 나중에 찾아보면요,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CCTV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물건 함부로 버릴 수 없고요, 함부로 훔쳐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죠? 타인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게 됩니다. 왜? 타인의 시선으로 살아갔을 때 나에게 그 시선이 사라지는 순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신율은 그게 아닙니다. 신율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어디서나 적용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디서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율이 적용되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면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안에 이들이 응답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죠? 먼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영원토록 보호하겠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바로 너희를 나의 보배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의미가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준 다음에 다시 또 종으로 만드셨나, 이런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되는데, 이 히브리 원어 보배라는 이 세큘라라는 뜻은요, 보물, 보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물은요 결코 버림받을 수 없어요. 보배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 너희들이 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나에게 영원한 보배, 보물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코 버림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야.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 것이다.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하지 않을 것이야. 나는 너희 사이에 거닐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예를 이 말씀에 앞서 레위기 2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예를 들었어요. 어떠한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기 전에 이미 이전의 곡식이 남을 만큼 풍성하게 먹다가 또 새로운 곡식을 저장할 것이고, 또 곡식을 먹다가 남을 만큼 풍부하게 살다가 또 새로운 곡식을 저장할 것이야. 너희들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국방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너희들 5명이 싸워도 걱정하지 마. 100명이 쳐들어오면 5명이 싸워서 능히 이길 거야. 10,000명이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 너희들 100명이 싸워도 능히 이길 거야. 왜?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을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뭐라고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 못한 채 핵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때 세움을 받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국방력을 키워라, 이 나라를 의지해라, 이 여기에 힘을 쏟아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너희를 신율로 살기 시작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기에 너희들이 신율을 버리지 않는 한 너희들은 다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방으로도 절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죠.
근데 예언자들은 늘 말해서 신율만 지키면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기대도 되고 흥분이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도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면서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내가 내 삶에 신율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내 삶에 적용하여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연마저도 필연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흥분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율이 내 안에서 적용되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홍콩 과기대 과학기술대학 김현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좀 이력이 특이한 게 원래는 의사였어요. 공중보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돕다가 도저히 이게 어떻게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아예 사회 자체를 한번 바꿔보겠다고 경제학을 공부해서 미국에서 경제학자로 있다가 홍콩 과기대에서 경제학자로 있는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다 연구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밝혀낸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의 성취는 8알이 운이다. 8알이 운으로 그 사람의 삶이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었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라오스 미얀마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태어날 때서부터 달라요. 우리는 3만 불로 시작하고요. 여기는 1,000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이미 그 모습이 다르다는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고요, 건강이 그렇고 지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연구해서 보니까 인생의 8알이 우연이고 이 우연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취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의 삶을 지탱해주고 움직여줘야지만 그의 삶이 풀리고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8알을 움직여 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지 않더라도 20%는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데 80%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인생 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니 경제학자가 인생의 8알이 운을 통해서 그의 성취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내 삶의 신율이 적용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문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풀어줘야 됩니다. 이 문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인생의 8알이 운이라면 그 운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보배가 된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약속과 축복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신율을 적용하는 나라를 그토록 원하실까?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하시잖아요. 신율이 적용되면 그 나라의 모든 모습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이 될까요? 그 사람이 늘 싸우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저러다가 손해보겠다 하면서 자기의 이익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갈까요?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이익을 위해 살지만 거기에 다리를 놓아서 그 이익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 어떻게 욕하고 싸우고 어떻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 이건 하나님의 멋진 꿈이에요. 그 세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신율이 적용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면 어떤 나라가 되나 정리해 보자면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율을 주시면서 만드신 게 뭐죠? 율법과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읽다 보면 어떤 걸 느끼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주 용서하시려고 안달이 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제사법이 나와요. 5대 제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부속으로 해야 될 수많은 제사들이 나옵니다. 엄청 헷갈려요. 잘 몰라요. 근데 몰라도 돼요. 한 가지 관점으로만 그 제사를 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몸살이 나겠구나. 왜냐하면 뭐라도 걸어가지고 용서해 주길 원하셔서 그 많은 제사법을 만드신 겁니다. 만약에 번제만 만들었는데 거기에 적용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이거라도 적용되고 이거라도 적용되고 이거라도 적용되고 이거라도 적용되고 이 물질이라도 바치고 이거라도 바치고 이거라도 바치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거기에만 걸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겠다. 그래서 레위기와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 보면요 아주 몸살이 나신 하나님이 보여요.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능력이신 줄 아세요? 그래도 용서를 하려면 그 전까지는 소라도 짐승이라도 바쳐야 됐는데 예수님이 그것마저도 단번에 십자가에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내 앞에 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알고 용서에 몸달란 하나님을 보시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의 절정판이에요. 왜? 그 앞에만 가면 소와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사장 나라이다. 그래서 신율이 적용되는 내 삶에 신율이 적용되는 삶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니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이거 고민할 거 없다 말입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늘 알면서도 용서와 은혜는 그렇게 쉽게 잊고 그리고 공의는 그렇게 오래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면 상처 입었다는 분들 참 많아요. 아니 늘 상처를 갖고 삽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다고 해요. 근데 그 상처가 언제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혹시 1년 전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한 3년 전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 10년 전 상처, 그 15년 전 상처 그거를 계속하면서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힘들어요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누리세요? 그러면 지금 은혜는 얘기해요. 그럼 반대로 10년 전 은혜는 뭐예요? 15년 전 은혜는 뭐예요? 그러면 기억도 나지 않아요. 준 것은 다 기억하면서 받은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율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그 용서로 나를 위해서 몸살이 나셨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다 가르쳐 주시다가 갑자기 이 분위기를 전환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법으로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용서하며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뭐냐면 정말 그것을 알게 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길 원한다면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용서하며 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나? 이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멋진 꿈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바로 그런 나라를 계획하시며 이 땅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먼저 본으로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이거를 한번 실현시키고 싶으셔서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리를 놓으며 섬기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죠. 세상은 자기의 성만 쌓아서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남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나만 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제국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제국이 아니라 나라를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 제국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그 제국들이 서로를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다리를 놓으며 섬기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면서 제사장 제도를 만드시고 그 첫 번째로 아론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론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복을 빌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며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이미 계획하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 복을 빌어주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게 품위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신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죠? 복을 빌어줘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같이 협력 선교사인 권혁선 선교사님 매주 선교 보고들을 은혜롭게 해주시는데, 이제 학교가 방학이 되어서 필리핀에서 함께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중앙아시아 이렇게 가서 그들을 살펴보고 있으세요. 그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데, 이번 주에 보낸 것이, 이 제목이 뭐냐면 선교는 괴롭다. 선교는 하면 할수록 괴롭다였습니다. 왜 너무 힘드신가? 너무 어려운가? 그래서 그것들을 쭉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돼요. 왜 이렇게 난민이 되었나? 왜 이들은 이런 곳을 화장실로 사용해야 되나? 왜 이들은 이런 곳에서 샤워를 해야 되나? 왜 이들은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하나? 왜 이들은 하루 두 끼만 먹어야 하나? 왜 이들에게는 자유가 없나? 왜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날마다 흙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흙냄새 나면 좋다라고 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에게서 흙냄새가 난다. 찬양을 열심히 하는 신학생들에게서 흙냄새가 난다. 땀을 흘리는 신학생 옆에서는 더욱 흙냄새가 진하게 난다. 기도할 때도 대화를 하면서 흙냄새를 느낀다. 심지어 지나가면서 인사만 나누어도 흙냄새가 난다. 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이 모두 흙물이기 때문이다. 화장실 물도, 샤워하는 물도, 설거지를 하는 물도 모두 흙물이다. 때로는 아메리카노의 색을, 때로는 라떼의 색을 지닌 흙물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에서 흙냄새가 자연스럽게 난다. 흙냄새가 자연스러운 이들과 섞여 있다 보면 그래서 괴로움을 느낀다.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괴롭다. 더 많은 물질로 도움을 주지 못함이 괴롭고, 언제까지 도와야 하나에서 괴롭다. 그래서 선교를 알면 할수록 괴롭다. 더 도움을 주지 못하고 더 함께하지 못한 괴로움을 바로 여기에 표하신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 아픔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어요. 도움을 줄 수 없음이 괴롭고요. 그들에게 함께할 수 없음이 괴롭고요. 더 나누지 못함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 내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함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삶에 복이라도 빌어서 저 잘되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마음이 온전히 그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어요. 자신들의 선민,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웃 나라를 뭐라고 했냐면요, 이웃 나라를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는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축복의 통로는요,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는 내가 복을 빌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는 저주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너는 뭐만 하면 되냐?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너는 복만 빌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너는 내 제사장 나라라면 복만 빌어주는 인생이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얘들이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를, 이스라엘이요, 아수르를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 바벨론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 애굽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요나를 불러서 아수르의 복을 빌어주라 하잖아요. 그렇게 됐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러면서 우리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목사가 교회 가서 제사장 업무를 하는 것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저 집사 저러니까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지옥의 땔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렇게 아프게 하십시오, 힘들게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가 제사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다. 저 교회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만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든지 복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 잘못하면 벌받아, 이거 잘못하면 어때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뜻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들리면 이렇게 하셔요. 당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복을 빌어줘야 돼. 당신의 입술에서는 축복이 나오고 약속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사랑이 나와야 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제사장 나라는요, 다리를 놓는 나라거든요. 복을 빌어주는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때요? 선민이라고 말하면서도 지금도 자신들만 선민입니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가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지 이전까지 우리가 좀 알아야죠.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지만 이 제사장 나라의 삶을, 이 모습을 만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는 떼어놓을 수 없어요. 이 거룩한 백성이 돼야지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 뭐죠? 이 거룩한 나라는요,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성결한 나라, 깨끗한 나라, 바로 정결한 나라입니다. 죄사함을 구하고요, 욕구를 절제하고 깨끗하게 나와야지만 될 수 있는 나라예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곳에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먼저 성결해야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함을요 뒤로 미뤄서는 안 돼요.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한다면요 회개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사그러지고 희석되는 거 아십니까? 오히려 그 자리가 강팍하고 고요해지는 것 아십니까? 많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회개를 더 잘하게 되셨나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회개할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시나요? 어찌 보면 어린아이들이 더 빨리 회개를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요 더 빨리 회개하고 반응합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신 보다 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빨리 깨닫고 회개를 많이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은 거룩을 미루지 않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자신이 깨끗하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성민이라고 생각해서 그 회개를 미루기 때문에 어느 순간 회개할 힘도 회개가 무엇인지조차도 회개의 기쁨과 은혜조차도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성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은 깨달아진 그날, 바로 그날 해야 돼. 미루면 안 돼. 그래야지만 오늘 깨끗하게 하고 내일 깨끗하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날을 정하시고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것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언제요? 오늘 들었으면 오늘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들었으면 오늘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 뭐냐? 선 넘지 말아요. 경계선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강림하는 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경계선을 넘다가는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시죠? 굳이 그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 경계선을 넘을 거니까, 선을 넘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듭 강조하실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별됨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을 맺은다고 해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더라도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게 하셨습니다. 뱀이 꼬드길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이들이 자신과 같이 될 것이 두려워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이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말해도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 선이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 악이야. 아무리 무슨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그대로 지키는 것이 선이고 먹으라고 하는 거 그렇게 먹는 것이 선이야.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먹으라는 거 안 먹는 거 바로 그게 악이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며 선을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거 지키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지키지 않는 게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분명히 오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르면 죽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래도 내가 오르라고 하면 올라도 돼. 사냥의 뿔을 크게 길게 불면 그때 또 내가 오르라고 하는 거니까 산에 올라도 돼. 경계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셨어요? 오르지 마. 그러다가 또 사냥의 뿔 소리가 나면 산에 올라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 경계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 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에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손도 대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그 선을 넘을 거니까. 그러니까 선을 넘을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활을 쏘거나 돌을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은 사람이나 짐승 다 죽이라는 겁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그것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냥 뿔 나팔 소리를 길게 울릴 때에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누가 거룩한 자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는 거,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유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 마, 해. 이거 분명히 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거룩한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돼요. 하라는 거 힘들어도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지금은 인권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도덕과 윤리의 시대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판단에 이것은 선을 넘어도 될 것이야, 이것은 선을 넘어서는 안 돼,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거룩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선을 넘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뭐 인권, 뭐 사랑,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안 하면 돼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서 이게 복잡하지 않은 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겠구나. 근데 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됩니다. 하라는 거 하면 되겠구나. 근데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힘들어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거룩이 있어야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 돼요? 제사장 나라, 바로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2주에 걸쳐서 드릴 말을 한 주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좀 급했어요. 그래도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먼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가 막히구나, 이게 맞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바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어 그의 구원에 들어가신 이에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와 용서의 나라,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바로 그 나라를 만들어가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보배라고 느끼시며 그 삶을 만드시는 그 삶에 순종하여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날마다
그 거룩한 나라의 삶을 누리면서 이것이 예수 믿는 행복이군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멋진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군요 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누리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날마다 거룩을 찾아가게 하시고 이 삶을 통해 제사장 나라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평화의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리를 놓는 인생,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과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나라, 주님 아버지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아버지 복을 빌어주는 인생, 평화와 윤소의 삶을 사는 인생, 그리고 주님 바로 다리를 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가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삶을 만들어가는 기쁨을 저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일이, 그 꿈같은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성령의 법을 적용하여 용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을 빌어주는 통로, 섬기는 통로, 다리를 놓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담교회 가서 예배하는 1교구 성도들과 새오름교회에서 예배하는 7교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축복과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대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아버지 목사님, 성도님들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 주시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보혈의 축복을 부어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것을 드릴 때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감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넘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으로 존귀로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의 꿈을, 그 멋진 꿈을 함께 실현해가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